저는 2000년도, 2001년도에 삼덕교회에서 교육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분이 이경모 장로님, 그리고 찬미 엄마 사공순남 권사님인가요? 그분들과 함께 사역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삼덕교회 하면은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교만했던 신학생이 김태범 목사님의 설교 앞에서 꼬꾸라져서 매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던 이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교육부 그 교사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교사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200명, 3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교사로서의 하나님 앞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프리카 분들 4명이 있는데 추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면서 이들을 축복하는데 저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Are you okay? 예, very okay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간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분들이 나와서 자기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특별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나라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위치는 동아프리카고요. 언어는 52개 부족이 있는데 태어나면 그 52개 부족 언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공식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만 할 줄 알면 우간다 와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생존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구는 4,580만 명, 제가 조사할 때 그랬는데 워낙 인구 증가율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 4,600만 명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요. 1인당 국민소득은 700불입니다. 이 얘기는 절대적 빈곤 사회라는 거고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 사회입니다. 종교는 캐톨릭과 개신교와 이슬람이 섞여 있는 사회고요.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첫 번째 문제가 치안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는 그리 단순한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도둑과 강도와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신학교 안에 있는 사택에 사는데 신학교 사택은 굉장히 보안이 괜찮은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3번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도둑은 사람이 없을 때 들어와서 훔쳐가면 도둑입니다. 강도는요, 사람이 있을 때 들어와서 만나면 이게 강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교육받을 때 자기의 그 세큐리티, 안전을 위해서 받는 교육이 강도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절대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지 마라. 확인하는 순간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둑과 강도가 테러가 있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지금 그 우간다의 대통령이 무세베니라고 하는 분인데 1987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에요. 예, 그 사이에 수많은 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그 저항이 있었는데 결국은 투표하면 그분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사회고,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700불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은 3만 5천 불, 4만 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심각하고요. 에이즈, 말라리아, 장티푸스, 황열병, 코로나 등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러분, 말라리아를 뭐가 옮기는지 아세요? 네? 네, 여러분, 말라리아를 모기가 옮깁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을 말하면 대부분 라이언,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작은 모기가 가장 무서운 동물입니다. 저 모기가, 말라리아 균을 가진 모기가 사람을 물고 거기에 말라리아 균을 넣으면요,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2주 동안 말라리아 균이 이 간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런데 간에 잠복해 있으면서 서서히 자기의 개체수를 늘립니다. 그리고 2주 이후에
발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온몸의 뼈마디가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3, 4일 동안 치료 시기를 놓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저도 말라리아 처음 걸렸을 때 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달 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저 장티푸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장염인데요, 너무나 독해서 걸리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1달, 2달, 3달 동안 설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황열병, 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이 장례하는 이 숫자가 한 2배,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교육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저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다 입학하는데요, 졸업하기 전에 입학한 아이들의 반이 중간에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즘도 아프리카에는 적으면 5명, 많으면 한 10명 정도 났습니다. 여기 여자아이가 1명 왔는데 형제 자매가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한 셋째, 넷째가 같이 입학하면요, 부모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첫째가 자연스럽게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돈을 벌거나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를 키우죠. 그래서 반 이상이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에 중퇴하는데 저 아이들은 거리의 아이가 되어서 흙과 함께 뒹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만나고 그래서 아기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TV나 사진에서 한 번씩 보실 건데 한 12살, 3살 된 아이들이 갓난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게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매우 일반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영적 지도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 북아프리카 쪽은요, 무슬림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99.9%, 90% 이상이 무슬림이고요. 저 남쪽의 아래쪽에 보라색, 빨간색은 아직 기독교 크리스타니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 중간 이 영적인 접점 지역인데 저기가 어디냐면 남수단 그리고 북우간다, 제가 사역하는 유간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선교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저 지점이 무너지면 아프리카는 빠르게 무슬림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간다는 아프리카 선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혹시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평가받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크리스탈 교회, 수종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삼덕교회도 참 멋있지만 멋있지 않나요? 네,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 계신가요? 이 교회는 여러분 1980년대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성장하게 돼가고요, 긍정의 신학의 거의 창시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1980년대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 아름다웠던 수종교회는 파산과 타종교회의 매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2011년도에. 그러니까 30년 만에 위대했던 크리스탈 처치의 역사가 파산과 매각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30년 동안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크리스탈 교회, 세계에서 가장 멋있고 웅장한 그 교회가 무너지는데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교회는 교회를 확장하는 곳에 모든 것을 걸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다음 세대들, 사람에 대한 관심들이 없고요,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가보셨죠? 그 불빛 있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흰색 교회는요, 스위스에 있는 켈빈이 목회했던 켈빈의 교회입니다. 23년 전에 제가 저 유럽의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를 방문할 수 있다니. 제가 방문하고 난 이후에 그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20년, 30년, 20명, 30명, 어르신들. 위대했던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표적 교회였던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예배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저 교회는요, 왕들이 죽으면 저기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공동묘지가 되었어요. 실망의 실망을 가지고 켈빈이 목회했던 저 켈빈 교회로 갔습니다. 여기는 다르겠지. 켈빈이 우리 개신교회 아버지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 켈빈의 교회는 23년 전에 이미 컨그리게이션, 예배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예배 자체가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면 켈빈이 입었던 옷가지 몇 개 하고 꼬리 달린 펜 몇 개 하고 거기에 놔두고, 자, 이게 켈빈의 유적입니다. 이게 개신교 리포머드 처치의 유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수희 아저씨. 그래서 제가 수희 아저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때였거든요. 23, 4년 전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회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도 50년 전에 한국의 교회처럼 이 예배당이 꽉 찼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교회, 켈빈의 교회가 교회 문을 닫는데 5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대했던 수종교회 그 문을 닫고 무너지는데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삼덕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이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무슬림에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술집에 팔려서 술 파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넓은 이 정도 되는 사이즈는 실내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바로 다음 세대 사람을 키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요, 선교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모델을 마태복음 3장 23절에서 찾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큰 사역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teaching, 가르치고, 두 번째가 proclaim,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healing,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저 선교의 모델을 그대로 계승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학교 사역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대구에도 있잖아요. 계대도 있고 신명학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은 티칭을 위해서 학교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교회 건축 사역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를 세웁니다. 세 번째는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웁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아프리카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관되게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일관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때로 환자들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일관되게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사람, 제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년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남은 the fruit, 열매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12명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 최종적 관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학교를 세우는 것도 좋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고요, 병원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이 사람에게 포커싱 되지 않으면 그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3년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제자를 훈련시키시고요, 그리고 제자를 파송하시고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모든 선교는 저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키우는데 포커싱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다 잘하시니까 저게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Have you seen this one?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는 아프리카 분들과 잠깐씩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제자를 훈련하라, 이런 뜻입니다. 저 문구는요,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훈련하는 이런 사역에 포커싱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우간다 수도 캄팔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All Nations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모든 민족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계에 딱 부딪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제가 박사 과정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기타 등등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가르친 이후에 제 안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아이들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삶의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생들을 뽑아서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가서 공부하고요, 저녁에는 와서 같이 밥해 먹고 말씀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3년, 거기는 영국식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훈련해서 파송하고 또 3년 동안 훈련해서 파송하고. Elise, how long did you stay in my home? 저 친구는 4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카레 라이스 다 잘 할 줄 압니다. Can you cook 카레 라이스 and 된장찌개? 제가 밖에 나가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늦으면요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들어가는 길인데 1시간 후에 들어가. 오늘 김치가 땡기네. 김치찌개 좀 해줘. Yes! 준비해서 같이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지금 저 친구는 루안다로 가서 목회 생활을 하는데 한국 와서 I miss you가 아니고 I miss 김치 so much.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김치 많이 먹었어요. 저거는요 저에게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아이들 한 2-3명 보이시나요? 저기는 제 2딸인데요. 제 두 딸과 또 친구 한 명이 우간다에 방문했습니다. 한 4년 전에. 지금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요. 둘째가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와서 함께 저희 집에서 파티,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과 파티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2달 동안 저와 함께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엔테베 공항에서 저를 안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예요.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딸한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실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 때문에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일은 다 엄마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죄송하지만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폭력적인 아빠였고 무관심한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로서 점수를 매기면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엔테베 공항에서 저를 안고 펑펑펑펑 울면서 아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빠를 가장 존경해요. 이러는데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삼덕교회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분들은 아프리카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아빠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간다에서요 삼덕교회 교인 몇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간다에서 아버지 학교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스태프들이 와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 학교를 섬겼는데 삼덕교회 교인 분들이 2분인가 3분이 오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2분인가 3분이 오셔서 인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캄팔라에서 한 350km 떨어진 쿠미 대학교에서 신학과 학생들 가르칩니다. 모든 민족 신학교는 신학교고요. 그리고 저 쿠미 대학교는 종합대학입니다. 그 안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연세대나 계명대처럼 저 신학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를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색깔이 비슷해서 좀 찾기 힘드실 겁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르치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저희 졸업식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적게는 40명, 많게는 한 40-5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하면 이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주여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PGM 제자 훈련을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저희 딸들이 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저에게 제자 훈련 받은 친구들이 졸업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졸업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교단의 총회 세계 선교부 총무께서 저희 신학교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간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요 이동하고 있습니다. 크게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북반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유럽과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과 동아시아 쪽에 이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 북반부에서 복음이 남반부로 내려가는데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내려갑니다. 북반부의 기독교는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있지만 이 남반부 쪽에서 복음이 굉장히 힘있게 일어납니다. 특히 아프리카는요 복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잘 안 되면요 그냥 그 판자로 건물 하나 짓고 거기에서 I'm a pastor, 내가 목사입니다 하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도 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나 아니면 설교할 때 들어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 때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아니 학기 중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요, 방학 때는 그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큰 학교를 하나 빌려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저렇게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한 3, 4년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최소 20세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40세, 50세. 아무리 제자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도 참 한계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정말 아이들의 그 마음의 그림밭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그 그림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구 지역에요 하나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여전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전도의 분들 아시나요? 네네. 어느 날 그 여전도의 연합회 임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전도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요, 집회하면 헌금이 모아지는데 한 6천만 원 정도가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보낼 테니 초등학교 하나를 지어주세요. 그래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짓기 시작했는데 짓기 전에 여러분 학교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보러 막 다녔는데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 나왔어요. 언덕 위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라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학교를 지으라고 돈을 보냈는데, 헌금을 보냈는데 땅 살 돈이 없어요 하고 미안해서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한두 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했단다. 10년 동안 하루에 5,000원, 10,000원씩을 금식해갖고 4,500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희 엄마가 죽기 전에 내한테 이런 유언을 하더라. 최 장로, 이거는 절대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당신 아들 최 목사가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화할 겁니다. 그때 주세요. 그때 주세요. 하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이 말을 하는데 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뜨거운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신 분이구나. 이곳에서 학교를 짓고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10년, 20년 전부터 연약한 저희 어머니의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기도시키면서 이 돈을 모으셨구나. 아버지가 그 다음날 그 돈을 보냈고요. 그래서 저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저 땅을 사고 보니까 저 땅이 굉장히 문제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witchcraft라고 하는 사람들, 한국말로 하면 주술사들, 무당들입니다.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가장 심각한 문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프리카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저 주술사들이 아프리카 지역마다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들을 두려워합니다. 저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의 분쟁, 문제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싸우잖아요. 화해를 하면 되는데 화해를 못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한 명이 저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저 B씨가 너무나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쟤들은 이미 천벌을 받은 자야. 저 사람들은 6개월 이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럼 6개월 이후에 죽을까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안 죽겠지만 문제는 6개월 이후에 죽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독을 써요. 때때로 독을 씁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주술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 지역의 목회자들도 벌벌벌벌 떱니다. 사자 앞에 선 어린 양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역 사회를 뒤흔드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간 지 1년 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들이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20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죄송합니다. 여성의 가슴이 잘려지고요, 중요한 부위가 도려내어지고 시체로 버려졌어요. 1명, 2명, 3명, 4명. 경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신학교의 현진 스태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찰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이, 목사님,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저들의 종교 행위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0명의 여자를 바쳐라. 그러면 그 밑에 행동대원들이 가서 실제로 여성을 살해하고요, 가슴과 중요한 부위를 도려내고 그걸 갖다 바치는. 여러분, 아프리카 영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 뒤에 저런 분들이 있습니다. I'm so sorry to say like this.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신제사가 뭐죠? 사람을 잡아서 제사드립니다. 특히 큰 건물을 짓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요, 2살, 3살 된 여자아이를 잡습니다. 여자아이를 잡아서 목을 쳐요. 목을 치면 피가 솟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그 바닥에 뿌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아까 저 건물 보셨죠? 저희 학교? 이 학교 지을 때 한국인 선교사가 짓는 학교라는 걸 아는데도 제가 없을 때 저 무당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애들이 몇 명 필요하냐고, 자기들 공급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제사의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당신들처럼 이렇게 제사들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영적 권세를 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저희 초등학교 옆에 있는 영적 그 재단입니다. 저 사람들이 맨날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제사드립니다. 흰 천이 뭐냐 하면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덮어놓은 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들하고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신gin을 섬깁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8.5m 되는 구렁이 신을 섬깁니다. 8.5m 되는 뱀을 섬긴다. 그래서 내한테 보여달라고, 나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구렁이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저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저희 어머니의 굶주린 배를 통해서 이 땅을 사게 하시고 학교를 짓게 하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짓기 전에 2년 동안 함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요. 또 주말에는 시간이 될 때 저 제자 훈련했던 친구들과 함께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You are there? Are you there? 저기 와 있는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기도하면 그 무당들이 떠나갈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이 지났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봐주지 않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제단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새카만 한국인 선교사 하나하고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프리카 신학생들이 와서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회의를 해서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다른 데로 도망갔다.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무당들이 제사 지내는데 학교를 지으면 학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키드냅 하기 때문에 그 유괴해서 애들 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옆에 절대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2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2년간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쌓고요. 유치원 교실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저런 학교 찾기 힘듭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학교가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좀 힘이 들어졌는데 지금 학교에 우물을 파야 되는데 아이들이요 빗물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괜찮은데 건기 때가 되면 물이 없어가지고 모아놓은 물이 다 떨어지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수도 연결된 데까지 가서 다시 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 스쿨밴이라고 승합차가 있는데 30년 된 거라서 아이들 태우러 가려면 시동이 안 걸리고 이래저래 고장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쳐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저 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에 30%가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레퓨지 캠프라고 난민촌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제 혼자 가서 그냥 교회 하나 해서 뭐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팀을 10명, 많게는 20명을 꾸려서 난민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난민촌에서 신학생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긴, 그러면 이렇게 여름 성경 캠프를 하면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들을 훈련을 하고요. 그래서 이 레퓨지 캠프 난민촌 안에 선교 대회를 하면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영화 상영인데요. 밤에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영화를 상영하는데 예수라는 영화를 보여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나오면 다들 고개를 돌리고 하면서 주님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영화를 봅니다. 제가 저 영화를 상영하면서 느낀 게 이 영화 한 편이 이 어린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는 제 제자 훈련의 1기 멤버입니다. 그런데 저 난민촌 출신입니다. 저 친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콩고 언어입니다. 근데 저 친구와 함께
인연이 되어서 저 난민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난민촌에는 콩고 레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녁에 집회할 때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저 친구가 콩고어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3일 4일이 지났는데요. 두 번째 선교 캠프를 했을 때 저 친구의 친구들 한 20명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당신 신학교로 불러주세요. 저 에릭이라는 친구가 1년, 2년 전만 해도 우리와 함께 이 거리에서 흙 파먹던 친구인데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 만나서 훈련받아서 선교사로 돌아왔습니다. 나도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나도 정말 멋있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20명 정도가 저에게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받으려면은 장학금을 다 대줘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 돈 대고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 해에 한 1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급하게 연락해서 신학생들 지금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좀 보내주세요 해서 10명 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공부를 시켜서 제자 훈련시켜서 제가 안식년 오기 전에 파송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을 바꾸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선교 캠프 마친 이후에 서로 둘러앉아서 함께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과 자기 부정, 훈련, 미션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아프리카 얘기를 했는데요. 아프리카는 우리의 동생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한국 교회의 동생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선생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제자 훈련하는데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Hey, Reverend Cho, you are teacher of them, you are spiritual father of them.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들이 They are my spiritual father. They are my protector and provider. 저 친구들이 저하고 3년 동안 생활하고 쟤들 파송할 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영적인 선생이었다. 너희들은 나를 보호해줬고 너희들은 나를 가르쳐줬다. 참 고맙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뭔가를 베푼고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우리가 형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고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는 서로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아프리카 교회를 도우면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아프리카 교회가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돕고 세계 교회를 돕게 될 것입니다. 비전은 오병이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이 목회자들을 초대하는데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작되었냐면 제가 몇 달 전에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내가 학교 본고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교실도 하나 지을 수 있고 내 차도 조금 수리도 하고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 돈을 어디다 쓰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셨습니다. 넌 늘 사람을 키우는 선교 이야기하면서 너 그 돈을 왜 그런 데 쓰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제자 훈련한 아이들에게 한국교회를 보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6.25 그 패전 이후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는지, 한국 사회가 정말 폐허 가운데서 어떻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했는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를 저희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African Pastor Mission Trip for Korean Church. 아프리카 신학생 목회자들의 한국 교회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이분들 4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니까 동의하는 분들이 한 명의 비행기 티켓을 사주었고요. 또 오늘 또 목사님 한 분을,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얘들이 라면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라면을 몇 박스를 사주었습니다. 아마 이거 다 못 먹고 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You will take the ramen when you're back to Uganda, right?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신학생들이 제대로 커야지 앞으로 20년, 30년 이후에 성장하는 아프리카 교회가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야지 그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프리카 분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요,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잠깐 자기들 소개하고 특송할 텐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